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러고요 3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씨를 뿌리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농부의 수고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거름을 주는 이 모든 것, 농사에서 정말 필요하고 기묘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비유라 함은 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들로 마음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농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오늘 비유를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농부의 애씀이 있어요. 정말 기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이 궁극적으로 농부의 손에 달려있는 거냐?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농부가 씨앗에 생명 자체를 불어넣었습니까? 농부가 씨앗의 생명의 창조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에 그의 손에 들린 것이 생명 있는 씨앗일 뿐이지 농부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농부가 씨앗 보고 오늘은 1cm만 자라라고 하고 그렇게 물 주고 거름 주면 딱 1cm만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에는 1cm 자랄 때 있지만 어떤 때에는 1cm도 안 자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1cm가 더 자랄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거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물 주고 거름 주고 애를 썼는데 왜 어떤 건 이러고 어떤 건 저래요?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 가지각색이에요. 씨앗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정확한 그 시간에 분초에 씨앗이 싹을 틔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이 씨앗이 싹을 틔워내는 그 과정조차도 농부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씨앗이 일어났어요. 싹을 틔웠어요. 못 봐요, 못 봐. 오늘날은 무슨 이제 비디오 놓고 쫙 찍으면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막 움트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옛날의 입장에서는 이 씨앗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올려오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눈 떠보면 씨앗이 나 있고요. 비가 딱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요, 막 이파리가 막 무럭무럭 자라 올라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주관한다,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결실의 궁극적인 원인이 농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이루어지는 영광의 나라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교회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교회의 성장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인가? 우리가 하는 일인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손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성장케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많은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이거 다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만 물을 준 것뿐이야.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줬고 나는 씨앗을 뿌린 것뿐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뭐가 잘 됐다 그러면 마치 이것을 내가 한 것인 것 마냥 또 교만하고 자랑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교만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뿌릴 뿐이고 물을 댈 뿐이고 거름을 줄 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기보다는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걸 해석하기를 이 땅에 뿌려진 씨앗, 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땅에 묻힌 씨앗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게 오늘 비유는 지금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거든요. 씨앗에 대한 비유예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 자체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앗이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움트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력의 역사예요. 생명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의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박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럿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순교를 당해요. 그 후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죠. 한 300년 정도 기간 동안 10번의 이 대박해가 있었어요. 항상 박해의 기간은 아니었지만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외에도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발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도 하고 칼에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중세 때는요. 변질된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종교개혁의 그 순간과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이슬람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세계가 휩쓰는 이 중동 지역은 거의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박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가 일어나고요.
인본주의가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또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해요. 각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이 선교지에 나갈 때는 이 각종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또 박해를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자, 이렇게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문 닫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부터 시작한 그 나라가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500명 남짓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더라. 어떠한 세력도 이 생명을 막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생명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 보셔야 돼요. 북한에는 교회가 그렇게 왕성했는데 지금은 막 박멸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 망한 거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나라 망할 것 같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혹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건가, 뭐 이게 우리의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된 씨앗을 품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엉뚱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엉뚱한 씨앗을 품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합신 졸업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때 총장이셨던 조병수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훈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시면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열매 맺기까지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빨리 성과를 거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요? 조급함에 빠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면서 다른 씨앗을 뿌리려고 그래요. 다른 것들 찾아다녀요.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게 한다. 그래서 총장님 말씀이 그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생명이 이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다른 씨앗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훈사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게 우리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까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인내하시는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는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자라는 수준으로 적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결과를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주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 다녀왔다고 저에게 이제 겨자씨 한두 알이 이제 들어있는 책갈피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작더라고요. 깨보다 작아요. 깨도 작은데 겨자씨는 좀 먼지 같아요. 그래서 훅 불면 그냥 못 찾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2절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연약해요. 그런데 심겼을 때는 그것이 모든 식물보다 커지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다. 겨자는 1년생 식물입니다. 씨앗도 작다고 했어요. 크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다른 1년생 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서요. 어떤 건 3m, 4m까지 큰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크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아요. 우리가 겨자씨 같아요. 아주 작고 연약해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한번 면면을 보세요. 어제까지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아직도 비린내가 나요. 어제까지 고기 잡고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죄인 세리도 거기 앉아있어요.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 아시죠?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렇게 계수될 때 여자는 빼고 세잖아요. 전부 겨자씨들이에요.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 스스로도 스스로를 대단하게 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확신도 없었을지 몰라요. 아무리 많이 보였다고 해도 우리는 겨자씨인 걸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것들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러신 거 아니고요. 야, 진짜 좋은 씨앗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그냥 소모품이고 대용품일 뿐이야, 이런 마음 품으신 것도 아니고요. 바로 너희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우리 공동체.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되고야 말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12제자를 다시금 일으키시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때 겨자씨가 폭발합니다.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나가서 거리거리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또 예수님 믿고 돌아온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되는데,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조차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더라.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왕성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태도 바꿔야 돼요. 겨자씨라고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난 못해 해도 안 돼. 물론 우리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죠. 겨자씨를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봐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자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뭐 이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설교자지만 어렸을 때 자기는 설교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스윈돌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요. 10대 때는 이 말더듬이 더 심해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리차드 니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스윈돌 목사님을 자기 반으로 이렇게 넣어요. 이분이 드라마와 연설교사예요. 그런데 스윈돌 목사님을 자기 반으로 놓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말더듬이 데리고 뭐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작은 역사가 열매를 맺는데, 물론 그 시간마다 고역이었고 만만치 않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 스윈돌 목사님 마침내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지독한 노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잘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남은 생의 엄청난 변화의 걸음이 돼요. 그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모세처럼 더듬던 소년을 연설의 왕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자기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성하게 되더라는 것을 그 스스로 간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난 못해, 절대 못해, 그렇게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결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왕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를 변화시키시고 스윈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왕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겨자씨의 믿음으로 나갈 때, 소망하며 나갈 때 이것은 아름다운 결과,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결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겨자씨 같다고 스스로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사실 겨자씨 같았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마국간의 말구유 가운데 놓여졌어요. 겨자씨예요. 평생 목수의 일 하셨어요. 겨자씨예요. 주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 온통 어부들 세리예요. 겨자씨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를 왕성케 하시잖아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나라, 우리도 수고하지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는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어떤 세력도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친히 역사합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한가운데 새기면서 쉼을 누리세요. 이 씨앗이 승리한다. 이 생명이 승리한다. 다른 것들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마음만 피곤할 따름이에요. 몸만 피곤할 따름이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을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인내로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열매 맺는 때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되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겨자씨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도를 바로잡으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도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